거기까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은 8절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이 자비를 베푸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시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라고 하는 엘레오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구약에서 대응어가 있습니다. 긍휼에 해당하는 대응어가 있는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라함이란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함이란 단어는 슬픔, 애통을 말하는데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헤세드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했을 때 긍휼,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도움까지 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인애예요.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호소했던 게 뭡니까? 바로 그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 나는 실패했어도, 나는 죄를 졌어도, 나는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넘어졌으나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게. 왜요? 언약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셨어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신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 헤세드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헤세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이론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아유 불쌍하다, 안 됐다. 여기까지는 긍휼이 아닙니다. 실천적으로 나가는 걸 말해요. 긍휼은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러면 거기다 뭘 해야 돼요? 밥을 안 먹었으면 밥을 줘야 되고 옷을 안 입었으면 옷을 입혀주고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긍휼은 1만 달란트 재물을 탕감받은 오늘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됩니까? 10억 정도 돼요. 10억. 어마어마하죠.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뭐 환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마어마 우리가 셀 수 없는 금액이에요. 뭐 경단위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마어마한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있는 건 그만두고 벌 수 있겠습니까? 못 벌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빚졌다 그러면 못 갚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용서를, 자비를, 긍휼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어떤 조건적이냐? 그건 아닙니다. 조건적이냐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대단히 힘들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긍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전제가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비유해서 그대로 전제되어 있듯이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0억이에요. 1만 달란트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용서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베푼다는 이 긍휼, 엘레에오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긍휼이란 이 단어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긍휼이에요. 이게 은사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 보면 다 퍼줘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이게 뭡니까?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걸 말해요.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해 부유함을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행위가 긍휼입니다. 또 이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로 인한 어떤 대가를 기대하거나 원치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나면 돼요. 그걸로 도와준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긍휼과 사랑의 차이가 뭐냐 그걸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넓게 생각하면 긍휼과 사랑은 한 줄기입니다. 구별될 수가 없어요. 긍휼이 사랑이고 사랑이 긍휼이에요. 그런데 굳이 구분한다면 두 가지 이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은 내가 이 정도 사랑할 수 있거나 혹은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쏟아주는 마음 씀씀이를 말합니다. TV 보시다 보면 자식이 부모를 죽인 예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TV에서 많이 듣잖아요, 간혹. 아니 몇 년 꽤 됐겠죠. 대학 교수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재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갖췄던 그런 사람인데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더군다나 그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그런 인면수심의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쁜 사람이다.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나쁜 사람이란 말도 안 쓸 것 같아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죠? 거기서 육두문자를 쓰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욕할 겁니다. 그런 놈이 다 있냐고, 짐승보다도 못하다 하면서 막 얘기할 겁니다. 가족들은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났지? 저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마 대단한 고통일 거예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한 가족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아버지는 죽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겨진 사람들 몫인데 대단히 힘들 것 같아요. 사랑을 운운하는 것은 좀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어떨까요?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기 싫어요. 왜요? 너무 짜증나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살인마라고 하면서 얼굴을 드러내야 되고 어디 사는지 얘기를 해야 되고 막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믿는다고 왔는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날마다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진리가 자기의 삶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함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싸여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가치관에 휩싸여서 살아가다가 어처구니 없는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안 됐다. 교회까지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을 만났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왜 못 만났지? 만났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불쌍히 여기고 따스한 말을 건넬 수 있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게 사랑과 긍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긍휼을 꺼내야 돼요. 긍휼 카드가 가장 훌륭한 카드예요. 바로 다윗이 들고 다녔던 카드가 뭡니까? 긍휼 카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엄마 찬스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찬스. 긍휼 카드는 뭐예요? 하나님 찬스예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신 것 같아요. 저요, 그렇고 그런 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날 때부터, 어머니 못해서부터 이미 나는 죄인이었어요. 산다고 해봤지만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경력을 보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들고 나갈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의 카드가 있다면 뭡니까? 긍휼이 헤세드. 하나님, 저를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줬는데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엎드려서 자를 죽여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든지 죽여주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처분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긍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그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서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제 가운데 간신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 들고 갑니까? 죄 들고 가요. 열매, 선한 열매 가지고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오늘 우리입니다. 감히 주님께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에요. 탕자가 주 앞에 돌아갈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갑니다. 품꾼의 하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지은 죄를 자기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허망한 세월을 보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지, 왕이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어갔어야 되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았어야 될 나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저버렸던 자신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품꾼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리지만 말아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51편을 말하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는 마십시오. 다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일 놈이고 다 맞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만큼은 나에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그건 죽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호소하는 한 인생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전혀 못 미치는 삶을 살았지만 언약을 붙잡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을,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도말해달라는, 도말해. 없애달라는 거예요. 뭐로요? 주의 많은 긍휼로, 무한한 긍휼로, 끝없는 긍휼, 영원한 긍휼로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이런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삶을 사는데 즐거움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은 상대에 대한 지속적인 행동이에요. 끊임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죠? 계속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비지속적인 행동, 단회적인 거예요. 한번 도와주고 말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 이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긍휼은 그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도와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 긍휼을 행한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입양은 사랑이에요. 사랑. 간혹 자식을 낳지 못해서 입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게. 우리나라가 참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 일을 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불쌍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인생을 올곧게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똑바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고아의 자리에서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생긴 자리고 그 자리는 유산을 이을 자리고 그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인생에서 인생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교육의 기회라든가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예요. 그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참 유럽이나 미국에서 잘하는 게 뭡니까? 그런 일들을 참 잘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아주 미개해요.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누가 입양한다고 그러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하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고아원 방문하는 건 뭘까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겠지만 한 번 방문하고 끝나는 건 긍휼이에요.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전에 말씀드렸는데 히브리 사람 요게벳과 아므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애굽 왕이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가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 바로가 이제 다 명령을 해서 다 죽여라. 남자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요. 석 달을 키웠는데 이제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됩니다. 근데 마침 목욕하던 애굽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6절 중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공주가 갈대 상자에서 우는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는 게 이게 뭡니까? 긍휼이에요. 그래서 유모로 하여금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합니다. 자기 아버지 바로는 애굽왕인데 애굽왕은 뭘 명령했습니까? 위협적인 히브리 사람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면서 이 공주가 그 물에서 건진 그 모세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키웁니다. 어머니가 됐어요. 끊임없이 도와줍니다. 이거는 긍휼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데 비해서 긍휼은 비지속적이고 단발적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폭넓게 긍휼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죽인 원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살인마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는 없어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8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다릅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뭘 구합니까?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식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여호와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누굽니까? 세리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바리새인은 어때요? 떳떳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낮은 자의 위치에 서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옥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그 남편분이 전에는 예수를 젊었을 때 믿었을지 몰라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생은 저는 제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 다음에 소천했어요. 예수를 참 잘 믿는 친구인데 쟤는 참 신앙생활 잘하겠다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1년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왜 죽었지? 이해가 안 돼요. 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신학을 갔는데 신학교에서 그 클래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군대도 안 가고 그 친구가 하나 있어서 막내였어요. 막내. 근데 그 막내가 집안 내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위암 병력이 있습니다. 집안이. 그래서 젊어서 40 되기 전에 자기 집안은 다 이렇게 위암으로 많이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자기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진짜 40대에서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일 말단인데 제일 밑에 있어야 되고 제일 오래 살아야 되고 제일 할 일도 많고 성품도 참 좋은데 그런데 먼저 가더라고요. 살고 오래 살고 이게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장수하느니라. 아무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그렇게 믿는 분은 그렇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장수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믿는 분은 장수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경외하면 그렇게 살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할 게 참 많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창세기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만히 보세요. 특별히 야곱이 아들들을 놓고 축복하는 장면을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그거는 좋은 죽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그걸 짚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내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자녀들이 둘러본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주일학교 때인데 천국 지옥이 뭡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천국 지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천국이 보인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나? 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때 천국을 확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외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성경책 불태우고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큰 외삼촌, 큰 형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핍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뭐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외할머니가 하나님, 이 사랑하는 남편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감수하면서 십리길 다니면서 새벽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셨는데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일주일 딱 남겨놓고 무릎 딱 꿇고 어떻게 해요? 회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보인다 그러고 가는데 천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전도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내 임종이 내가 천국을 가는 그 장면이 자녀들에게 산증이에요. 생생한 교육입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러선 가운데 축복하고 떠날 수 있도록 부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긍휼을 구하는 긍휼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한 것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 제목은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교수도 사람으로 본다면, 사람으로 인정하면 긍휼을 베풀 여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어쩌다 저렇게 불쌍한 인간이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됐다. 그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주님 만나고 여기서 변화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양반 상놈 제도가 있을 때 백정은 어느 정도 위치였습니까? 최고 밑에 자리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70대 되신 분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죠? 백정, 우리 어렸을 때 보신 분들도 있죠? 백정. 그래서 다 놀림의 대상이에요. 동네에 백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대합니다. 다 우습게 알고. 그런데 아이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백정의 인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존댓말을 씁니까? 아니면은 아주 낮춰서 얘기해요, 낮춰서. 저는 백정이 말이야 하면서 아주 안 좋게 얘기합니다. 백정이 뭘 팝니까? 주로 고기를 도살해서 고기를 나눠주죠. 한 사람이 들어가서 고기를 사는데, 이봐, 고기 한 건 잘라줘 이랬습니다. 한 건 딱 잘라줬어요. 그런데 백정이 성이 있는데 한 분이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한참 윗사람이에요. 이거 뭐라고 불렀냐면 그분이, 죄송합니다, 송씨를 써야 되겠네. 송씨라고 그러시고, 송서방님, 고기가 필요해서 왔는데 고기 좀 2군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근 잘라달라고 했는데 2군을 잘라준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한 근 받은 사람이 발끈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왜 한 근 주고 저 사람은 2근 주는 거야? 따지듯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백정이 대답을 멋있게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첫 번째 손님 당신한테는 내가 백정으로 준 거고, 2번째 손님한테는 뭐로 준 거예요? 사람으로 준 겁니다. 사람 대우해 주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긍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다 죽일 놈이라고 그래도, 저놈은 살인마고 반드시 죽게 된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오늘 우리 입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됐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예, 대답 안 하시는데 아직 안 따라하세요.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예, 그런 마음 가지고 헤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 줘야 돼요. 장발장 잘 아시잖아요. 예, 장발장 도둑놈인데 빵 하나 때문에 잡혀갔어요. 촛대 훔쳐갔습니다. 또 잡혔어요. 갔습니다. 근데 어느 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저 우리 겁니다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걔를 살려주려고 한마디 해줍니다. 뭐라고요? 아니라고. 이 사람 그거 줬는데 그거 왜 가지고 쓰지, 그거 팔아가지고 쓰지 왜 또 왔냐고 이렇게 하십니다. 살려준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긍휼, 불쌍, 오직하면 저렇게 했겠나. 그죠?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그 마음으로 오직하면 여기 성당에 있는 촛대를 가지고 가서 빵을 바꿔 먹으려고 도둑질을 했겠는가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내 것이 맞습니다. 이 얘기 아니죠. 내가 준 건데 그거 뭐하러 가져왔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도둑질한 그 장락장을 살려줘요. 그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그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고기 한 건 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인데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한 말이 틀리고, 그죠?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볼 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그 긍휼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는 약한 사람의 약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백성의 대표가 아들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추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탐론을 시작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왕위에 있던 시간이 한 40년 됩니다. 맨 처음에 뭐 했습니까? 7년간 뭐예요? 성전을 져요. 솔로몬 성전을. 40년간 계속된 공사를 진행하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그 후에 13년간은 자기 왕궁을 져요. 그리고 난 후 20년은 전 국토에 요새를 짓고 성을 짓는 도로를 냅니다. 결국 재임 기간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매일 붙잡혀 가지고 일만 한 거예요. 네, 일만. 백성들이 40년 동안 남는 게 뭐냐면 고통, 그 고역 속에서 살았고 그것뿐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왕이 바뀌면, 아들로 바뀌면 이제 좀 짐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다 끝났겠지. 그랬어요. 다 끝났겠지. 그런데 아들이 왕이 딱 됐는데 탄원서를 올렸어요. 이제 좀 멍에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알았어, 앞으로 이 무거운 멍에를 내가 이제 없애버릴게, 이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보다 어때요? 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경험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시작하면 그거는 저쪽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삶이 어떻게 해요?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약한 백성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입장에 서지 못했고 그들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방자한 태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왕 무너져요.
약한 사람의 약점을 보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비극으로 치닫게 됐던 거예요. 긍휼을 베풀 사람에게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형제가 너무 힘들어하면 좀 도와주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 안에서 좀 도와주세요. 못 도와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잠언에 기록한 대로 형제는 무슨 때를 위해서? 위급한 때를 위해 있느니라. 내가 우리 개척할 때 우리 막내 딸들은 놔두고요. 여동생들은 다 옆으로 치워버리고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자들한테 손 안 벌리거든요. 그래서 막내를 붙잡고서 그랬어요. 야, 난 돈 하나도 없는데 개척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뭐 힘들지 뭐 자기도. 근데 딱 500만 원을 딱 보내오더라고. 형, 나 500만 원뿐이 없어. 그거 내가 일단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딱 보내오더라고요. 기도해 줬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형제는 언제요? 위급한 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했을 때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질끈 눈 감고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보고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로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유쾌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즐거움, 헬라말로 힐라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은혜롭다는 뜻의 힐라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주님의 은혜가 긍휼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잖아요. 그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 긍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다 뭐예요? 주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주님 은혜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은혜예요. 긍휼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기록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있어서 주신 바 은사가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거기에 맞는 은사가 있어요, 나한테. 어떤 사람은 긍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울어요. 제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참 그걸 잘하세요. 은사가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술은 뭐 아주 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면 꼭 일찍 들어와가지고 다 일으키면 좋은데 꼭 12시 넘어서 한 2시쯤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자는 사람 다 깨워서 우리가 5남매인데 다 일으켜요. 아버지 왔다. 다 불러요. 그럼 자다 말고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꼭 보면 뭐 들고 오시냐면은 사과. 어떤 때는 사과가 흠집이 난 거예요. 봉다리로 막 2봉다리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게 어떻게 사과가 저런 사과가 다 있지 이렇게 까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놓친 거예요. 그거를 놓친 걸 또 주워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휘청휘청 대면서 온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사과가 흠집 이렇게 보니까 깨끗한 사과를 분명히 샀을 텐데 그런데 집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사과예요? 길바닥에서 한번 굴렀던 사과예요. 그 들고 와가지고 다 깨워가지고 먹자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먹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제가 장남이니까 물어봤어요. 아버지, 아니요, 어머니가 매일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거 사지 마시고 돈으로 주시면 좋은 거 먹을 텐데 왜 매일 그렇게 하십니까? 좀 여기 좀 큰맘 먹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야 이놈아 술 먹고 기분 좋게 들어오는데
12시가 넘었는데 애 없고서 애 몇 명 데리고서 행상하고 좌판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도했대요. 그러면 아도했다는 게 뭔지 아시죠? 다 산 거예요. 얼마냐고 그래가지고 다 사갖고 온 거예요. 다 들질 못하니까 들고 오다가 엎하고 막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럼 한 번 하고 끝나야 되는데 아도를 가끔가다씩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그거 사과 한 번 해올 때 있고 계절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 갖고 오시는 거예요. 긍휼이에요, 그게. 불쌍히 보는 거예요. 사과를 사갖고 오는데 그래요, 제가. 아니, 좋은 거 사갖고 돈 주고 값어치 있는 거 사갖고 와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불쌍하잖아. 주는 대로 받아와. 고르지 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잘 안 골라요. 주는 대로 받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잘 골라요. 고르지 말고 가져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골라요. 가서 그냥 이렇게 고르고 저렇게 고르고 그러면서 옷도 왜 이렇게 고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면 되는데 안 사고 가요 또. 그런데 신앙 얘기는 거기서 안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교회가 어떻고 뭐 기도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또 열심히 해요. 그럼 가면 뭘 누구 욕해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와가지고 장사 어떻게 해요? 다 버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얘기 할 거면 어떻게 해요? 아도하고 사세요. 그 얘기 하세요. 아도하고 이거 오늘 내가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세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이거 골랐다 저거 골랐다 그냥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가져갔다 또 금방 또 가져와요. 이거 가져갔는데 안 되겠다고 밖으로 왔다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가고 나면 모르게 어떻게 소금 뿌립니다. 다시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게 잘못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긍휼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긍휼과 사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 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긍휼의 삶이에요. 남들은 욕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욕해도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형제일 때는 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예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6절서부터 8절에는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세하게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은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은사가 만일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은사를 10분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